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사에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피 흘려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오랜 세월 지나서 이 땅에 피어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고교 시절 미션스쿨에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그 학교는 우리나라가 선교 100주년이 된 해에 개교 100주년이 되는 그런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100년도 이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에 헌신하던 그들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던 김중곤 목사님의 신조를 담은 노래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 찬양을 교회마다 뜨겁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무성히 자라 숲을 이룬 모습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마다 참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다시금 일어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랑을 받고 또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종종 만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일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처럼 그 위상의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참 그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에스겔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개혁을 요구하지만 성도 한 사람, 나 하나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 인생도 제자로 걸음이 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복음의 열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관심이 식고 참여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으로부터도 눈총을 받는 과연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토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파수꾼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완고한 그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렇게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한두 번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계속 경고하고 큰 소리 나가고 또 안 되겠다 하고 오락 금지, 핸드폰 금지, 용돈 금지, 나중에 이제 매도 나가죠.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부모가 돌아보지 않고 또 안아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혼자 생각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땅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초라한 포로 신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자기들의 인생 전체, 그 상황 전체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데 언제부터 어긋나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 돌봐주시겠지.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의지하면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또 일부는 인생 이제 끝났다 좌절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희망이 있겠어? 냉소적으로 체념 상태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모든 게 불확실하고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의 죄를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의 일부를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자신을 바치면 내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존재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는 찾지도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형상된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신을 보면서 세상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무 영향력이 없구나. 그게 무슨 신이야? 그럼 왜 믿지?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실추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 블록이라는 신학자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정리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지탱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전해진 거니까 철회되지 않을 거다.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될 절대불변의 정체성이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 믿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으로 약속된 땅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장차 메시아가 나실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이 후대까지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는 기대로 힘든 현실도 극복해 왔는데 이제 거할 터전이 사라지니 또 하나의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후대가 타국에 끌려갔으니 그 약속도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온,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까지 무너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댈 것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모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근거고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당연하리라 여겼던 그 복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우리 편에서도 지켜야 할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정하신 그 공평의 길, 선한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만 주겠다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외 없이 누구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혼란스러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갔던 그런 사람들도 일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세상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지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데 죄를 죄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게 하려고 그것을 부정하고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없다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영화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두루 맡기셔서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오랫동안 좀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죄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 어린 영혼들은 무방비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집, 안전한 교회에 앉아서 험악한 세상과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오늘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웠냐, 학원을 가나 안 가나, 수학 문제 얼마나 풀었나, 그런 본질이 아닌 문제로 탓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세상이 어떠한지 상상해 가십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더 자세히 묻고 싶은 분은 제게 오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라고 이 죄된 세상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이 땅의 평안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안전하게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온 사회도 이 나라도 모두 다 잘 살아야 나도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끔찍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같은 처지였으면 아마 그 죄인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을 겁니다. 나에게 무슨 선이 한 조각이라도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쫓겨나는 것이 어떻게 벌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재앙이요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평안도 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이 끊어지고 나면 멈추지 않는 삶의 고통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벌을 저 세상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받고 죽어서까지 영원히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선명하게 보게 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전이 있죠.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 죄에 대한 벌로 끝나버린다면 인류 역사 또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도 형편없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냥 수치를 당하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만방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다.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냐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지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 짓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구원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요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주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때 70년 포로에서 놓여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또한 무엇보다 악한 자의 손에서 한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돌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모아드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거닐었던 낙원이었고 이스라엘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존재해야 할 땅,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바라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결핍이거나 줄이거나 목마를 일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리는 것은 구약에서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태우고 그 죄를 섞은 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결해진다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 죄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을 담그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구원도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끔찍한 수치와 고초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따뜻하고 말랑한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당하는 존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만 죄를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인데 그중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썩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에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서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이 중에 길가에 있는 땅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을 말합니다. 땅이 딱딱하니까 씨를 뿌리지 내지 못하고, 또 새들이 그걸 보고 삼켜버려서 씨 뿌린 것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가서 그렇다고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에는 어떤 것을 심든지 아무리 오래 지나도 말씀의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 그대로 버려져 있다가 결국 악한 것에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마나 듣지 못한 상태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이것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마음밭은 들을 귀가 없죠.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의 뜻도 의미도 모르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하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그저 무의미할 뿐인 거죠. 육신의 딱딱한 마음은 사람이 스스로 각성해서 고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죄로 얼룩진 마음과 타락한 영을 빼버리고 중심을 완전히 새 것으로 넣어주시겠다. 재창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잠시 감사하고 잠시 기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마치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나 끝나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율례를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그 주신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요 극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고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를 거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또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확정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 가졌으니 다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예수 핏값으로 사셔서 친히 죄를 씻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주목하며 훈계하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모든 뜻이 내게 있다면 믿을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이루시고 영원히 책임지신다 하시니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한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튕겨나가고 수용이 안 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주실 때에 그 완고한 것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굳어지고 잘못되었어도 잘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내 생각과 경험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늘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또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젊은이들도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그 노하우와 지혜를 겸허히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밭이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사셔야 마땅합니다. 우리 영혼의 밭이 세상 근심과 죄로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죄에 민감하고 굳어진 생각과 오랜 습관과 그런 것도 주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빨리 버리고 내 영혼의 밭을 날마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서 인정되는 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지나온 날들이 스스로 미워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나의 존재 이유와 본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난날 열심히 예수님께 헌신했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그게 뭐든지 정말 주의 명령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했던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 저는 그분들을 많이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추억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부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2막을 꿈꾸고 계십니다. 참 복음이 뭔지, 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배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복음을 더 제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가운데 있으신 것을 제가 봅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얼라이먼트 진행하고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 가졌는데요. 세대마다 명칭을 달리 했었죠. 에버그린, 블러썸, 웨이브. 지금 보면 그 각 세대에 대해서 정말 소망과 그 현실을 담아서 꼭 알맞게 명명된 것 같습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제가 선한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 교육자님들 아이디어입니다. 세월이 가도 늘 푸른 에버그린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또 블러썸은 꽃이라도 그 플러가 아니라 과실나무에 열리는 열매, 그가 생기기 전에 열리는 꽃인데요. 그렇게 50대는 다가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꽃을 피우는 세대 되기 원하고, 또한 3040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방의 복음의 웨이브를 일으킬 만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으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하반기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성령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이, 성별, 신앙의 정도, 불문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너무나 되고 싶죠. 사도행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의 새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년부 예배는 매주 성경 암송 타임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지루하고 재미없겠다,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신나게 춤추고 말씀을 노래합니다. 예배 중에서 아마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짧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그 말씀을 다 외웁니다. 사오지 친구들은 발음도 안 돼요. 근데 그 암송곡 입에 붙어서 부모님들하고 마트 따라다니면서도 흥얼거린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는 우리 동역자 교사들과 사역자도 매주 감동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서는 더 신나게 예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효빈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정말 너무 즐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계시고 인기 정말 킹왕짱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일 어린이 예배에 왜 하필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지 그 시대가 원하는가가 또 있었죠. 근데 교회가 지루하는 그 학교 이미지가 아니라 오고 싶고 신나고 먼저 즐거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는 거기에 또 아이들의 그 뼈와 머리가 세상 것으로 굳어지기 전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땅과 같이 그렇게 수용하고 반응할 때 믿음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에 기초한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히 세우는데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스스로 내 신앙은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알고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신앙인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가운데도 이 예배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시고 받은 은혜를 꼭 흘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장성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것 같아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특히 사단에게 우리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우리 청소년들,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어떻게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자녀의 영혼의 그 밭에 물을 주는 역할 낭망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줘서 흙이 다 쓸려가 버리지 않도록 적절히 주십시오.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년일부, 청소년부 정말 너무 좋았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고 또 은혜가 많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놀기만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네, 너무 은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8월에 어린이 캠프와 청년 이불이 들으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우리 미래입니다. 이 어린 영혼들, 청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세상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삶의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 불순물 다 씻어서 빼내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녀, 내 손주만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수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한 미끄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까지 심었던 것은 이제 거둘 것이고 이제부터 심는 것은 아버지께서 추수하게 하실 때 또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때까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변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산마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나 이제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환상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림입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얘기했는데요.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할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참된 뜻을 오늘 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 새 영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우리 영혼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하나 교회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복음 붙들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시니 이 땅에서 잘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에스겔 36장 말미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추악하고 더러운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일이 벌어지나? 우리 악하고 우리의 좋지 못한 행위가 언제 기억되고 그것이 스스로 믿게 보이는가? 그게 26절에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성민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도 주시고 다윗 언약으로 영원히 보호하고 통치하겠다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반응에 늘 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해 주시면 그 반응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잘 되고 나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더 잘 되고 나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더 잘 되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이만큼 잘 됐으면 되는데 더 잘 돼야 된대요. 더 잘 돼야 된대요. 덧자를 몇 개나 더 붙여야 되는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탐욕과 결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의 존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왜곡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거 간단하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기도 응답 안 되면 안 하고 조금만 좋아지고 조금만 복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오면 그땐 또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냄비 그릇같이 일이 일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전문이 새 일 하시는 거, 새 일, 새 영, 새 힘, 새 날. 그렇게 새롭게 늘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주시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요구하신 게 뭐냐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늘 새 일 행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설교할 때 썼던 단어예요. Something new.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하나님 가두지 말고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Something new.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영을 달라고.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목도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게 다 뭘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제가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됐어요. 그게 에스겔 시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고 에스겔이 그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때도 그 바벨론 땅에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고 어떻다, 우리 눈에는 낭망하고 절망 같지만 여호와 삼마,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결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훼손된 이름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금 좀 복구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목적, 오늘 뭐 내 감정에 은혜 받고 이런 건 두 번째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분을 찬송케 하려 하는 것이라면 오늘 주님께 오롯이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드리고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한 분만 찬양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의 감정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홀로 찬양 받으소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뛰어나십니다. 온 땅과 하늘의 창조자, 겸손하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오직 주님께만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나의 왕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한 분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주님의 이름이 뛰어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나는 주님께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주목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어린 양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평생이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여호와 삼마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평생 그 하나로.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이 나 때문에 실추되고 훼손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이 추악함이 밉게 보일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내 감정대로 내 원함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했던 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형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겸손한 피조물 그런 예배자 그런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다시금 겸손히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